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나라가 대단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개탄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현대화되고 민주화되어 가지고 좋은 나라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렇게 온통 한계와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수입이 있으면 여러모로 걱정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 몸무게 3kg만 빼면 몸매도 좋아지고 건강해질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만 더 인정해 주면 나는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만 완벽하게 해내면 직장에서 내 입지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내 사업이 안정될 텐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만 모자란 부분이 채워졌으면 하는, 이 삶의 부족한 2%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움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늘 이 모자람을 경험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이제 조금씩 교회가 되어져 가면서 조금만 더 사람이 모이면 되겠다, 또 조금만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해지면은 자립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당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 삼송으로 교회가 이전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훨씬 넓어졌고 또 교회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교회 세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3배 이상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로 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모자람의 아쉬움이 늘 가득합니다. 여러분, 1년여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와가지고 이 넓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조금씩 자리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조금 썰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적었다가 조금씩 많아지니까 덜 휑한 것 같은데 처음 온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모자라구나. 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모자람이 아쉽고 채워지기를 위해서 소망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네 삶이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 무엇인가 모자라서 아쉬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제 마련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요구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시모나 시모나 부르신 것은 베드로 개인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라고 하면서 너희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죠. 그리스 원문에도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밀을 까부르듯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곡을 쭉쭉정이로부터 골라내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했다는 것, 항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그러한 큰 시험이 바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이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여기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너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 한 사람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특별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33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굳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리, 신의 이걸 지키겠다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어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을, 그것이 죽음이다 할지라도 함께 할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감을 표출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그 자신감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그것이 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35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자람,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한계,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죽음이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외쳤는데 그 자신감, 그것은 모자라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5시간도 못 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부인이 아니라 그 저주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자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부족함, 이 베드로의 모자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모자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록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회개한 뒤에 내 형제들, 즉 예수 믿는 주님의 가족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자람,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 부족함을 경험한 이유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굳은 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베드로를 부인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되 자기의 신이 이 자신감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게 부족함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가는 모자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도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좀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타이핑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그 약한 상황들,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해졌는지 또 어떻게 강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흔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모자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모자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사역을 포기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람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도 또 제 삶을 돌이켜보건대도 이 모자람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걸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그 제 삶 가운데도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 이 순간에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인이 없는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모자람이 있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우리 교회 결석한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모자라게 보입니다. 찬양도 또 여러 가지 사역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오히려 제가 볼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더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메어 달리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부분들, 그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은혜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모자란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존합니다. 간절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집니다. 이 순간이 어쩌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이 모자라지가 않고 그래도 이제는 평균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절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넉넉하게 될 때에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함이 여전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자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모자라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겸손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계기로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완전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모자람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자람은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의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종교개혁주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라 그래가지고 뭐 종교개혁주의에 관계된 성구를 읽거나 뭔가 설교를 하지 않지만, 저는 이 모자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종교개혁주의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농사 질 때 이렇게 농사 짓는 농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 가운데 종교개혁주일이 있는데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다른 어떤 그 많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세움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 받은 여러분의 느낌과 이미지, 생각,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제가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느끼고 있는 것, 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명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주시면, 우리 교회에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더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히려 이러한 모자람을 우리가 살피는 계기가,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자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를 주로 지키게 되는데 11월 셋째 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상황상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 추수를 거둔 뒤 조금 한참 뒤에요. 그래서 조금 계절적으로 추수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 계절적인 느낌일 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감사의 조건보다 모자람의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던 그러한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함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퀘션 마크를 가지게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할 것인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 모자람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자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자람이 오히려 주님의 중보 기도와 또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했지만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감사 주일로 지킨다는데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자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자람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요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감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자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모자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실 하나님, 뭔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솔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개는 새들 중에서 상당히 장수하는 편입니다. 약 솔개는 평균적으로 7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솔개는 약 40년이 되었을 때에 매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0세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솔개의 발톱이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제대로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의 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지고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깃털도 짙고 두텁게 자라서 나르려고 하면은 무거워서 잘 못 나르게 됩니다. 이때
솔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약 반년에 걸쳐 가지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개는 이 70년을 살 수 있는데 반절 조금 더 살았던 시점 가운데서 위기를 찾아올 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부리, 이 부리가 길고 좀 이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위를 쪼아 가지고 이 부리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것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리로 날카롭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다고 합니다. 발톱이 돋아나게 되면 먹잇감을 잘 묵을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날개의 부리로 깃털을 뽑아내서 새로운 그 깃털이 돋아나게 해서 더 가볍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솔개가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 뼈아픈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년에 걸쳐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 솔개는 새로워져 가지고 남은 30년 동안 보다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람의 시간, 그 모자람의 시간을 솔개와 같이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너무 경솔하게 부인하거나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자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모자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과잉 보호하지 않는 꼭 부모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챙겨주게 되면 정밀화 같은 그러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과잉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자람을 허락하신 이유는 과잉 보호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그 모자람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며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모자람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